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공동체 모두가 회개하고 통한이 여기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는 건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벌써 그런 사람들을 전부 정죄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는 악한 자를 물리치는 것이 합법적인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출교시키는 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2000년 전 먼 그리스의 고린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구 교회들은 오래전부터 동성연애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소수 인권 보호라고 하는 미명 아래 교회에서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날이 쉽게 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최고 유명했던 청년 목회했던 전모 목사가 성추행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교회를 만들므로 한국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유명 인사가 부도덕한 행위가 발각되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전쟁 영웅으로 CIA 국장을 지내고 있는 버트 레이어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는 아주 굉장히 지식인이고 전쟁 영웅이고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의 전기에 대해서 쓰고 있던 폴라 브로드웰이라고 하는 작가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 발각되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들이 참 부끄러운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조카를 7년간 성폭행해서 임신까지 시킨 58세 된 큰아버지가 25년이라고 하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새마을 금고에서 일하는 27세 된 여직원이 18억 원을 횡령한 것이 밝혀져서 구속되었는데 조사하다 보니 이 일을 직장에서 덮기 위하여 전무와 그가 내연 관계를 맺은 것이 밝혀져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세상은 성적 타락과 성개방 풍조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퍼져가고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는 지위, 고화, 유무식과 상관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성결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성결과 거룩은 같은 뜻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세상과 분리되었다, 더러운 것과 구별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온 것이라 성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은 다른 날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윤리적 성결 없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순결을 요구합니다. 거룩은 죄를 혐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음란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아 야단 맞은 것을 현대 교회는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징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징계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오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성도는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악과 구별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결한 사람은 유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결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깨끗한 사람 되십시오. 큰 사람 되기 이전에 깨끗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죄의 영향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가면 제일 먼저 배워오는 게 뭘까요? 욕부터 배워오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것은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지요. 죄의 유전이 빠르게 됩니다. 우리 유전 형질 중에서도 좋은 형질은 유전 잘 안 돼요. 그런데 악한 형질은 잘 유전됩니다.
몽골 반점은 거의 없다는 게 정설이지만 우리 몽골리안들은 전부 몽골 반점이 나타나죠. 거기에다가 우리 모두가 광대뼈가 발달하고 그리고 눈이 좀 쫙 찢어진 것이 원단이죠. 눈이 좀 크고 예쁘다 싶으면 이건 압구정산이구나, 그렇게 알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장 갔다 오다 보니까 압구정동엔 내리 한 건물에도 3개 성형외과 있는 걸 보고 여기 출신들이 우리 교회는 없나, 그런 것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랬더니 아들 이삭이 리브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손자 때에 가서 야곱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인 등쳐먹습니다. 완전히 죄는 대대로 유전된다는 사실이지요. 아브라함이 편애해서 아들 둘째 이삭을 낳자 이스마엘을 내치지요. 편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아들을 둘 낳는데 큰아들 에서를 편애하죠. 야곱도 아들 12를 낳는데 11번째를 편애하지요. 그 일로 인하여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게 되지요. 편애는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바로 이게 그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죠. 죄는 자자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순결해야 된다고 유월절 규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인들이 음행한 자를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두니까 음행한 사람들이 음행한 사실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음행한 일, 바람핀 일을 자랑하는가? 분위기가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조폭들은 몸에 뭐를 하지요? 그러면 쫄병이 한 마리 용을 그렸어요. 두목은 몇 마리 그릴까요? 9마리 그립니다. 이 전과자들 세계에서는 별을 여러 개 단 걸 자랑하지요. 그 별이 뭐지요? 깜빵을 몇 번 갔다 왔느냐 하는 걸 별이라고 말해요. 전과를 자랑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모인 군대 생활에서 바람 피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비군 그 목사를 예비군 목사 향목이라고 말해요. 29살에 했어요. 예비군들이 시간만 나면 정신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EDPS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인터넷 컴퓨터가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근데 EDPS를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하면 음담패설입니다. 예비군들이 전부 모여서 음담패설 막 이런 자랑을 늘어놓는 걸 제가 일찍이 많이 보았어요. 과거 정치부 기자들은 불문율이 있었는데 정치인들의 형이하학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화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바람핀 거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세대 전만 해도 배우고 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람 피우고 첩을 두는 풍조가 이 땅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의 악한 영향력이 침투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의 강력한 영향력을 누룩에 비유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성경에 2가지 상징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죄, 하나는 복음입니다. 어떻게 2가지 이렇게 다른 성향이 누룩이라는 한 물질을 가지고 같이 사용을 했을까? 그 원인은 누룩의 확장성이 죄의 확장성, 복음의 확장성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누룩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에는 퍼지는 성향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암을 두려워하는 것은 암이 우리에게 발견되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암 주사, 방사선 치료, 그리고 수술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한 가정에 들어오면 그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왜? 확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한 교회에 들어오면 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왜? 죄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룩의 강력한 영향력, 죄악의 강력한 영향력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저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모양, 작은 것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도둑이 시작은 무엇으로 되는 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별것 아닌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지만 반복하다 보면 양심이 무디어지고 점점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성적 문란이 공동체에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순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선행을 장려하고 죄악의 영향력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순결을 권면하고 성결의 힘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버려야 할 구습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그들은 민족 정신을 고양시켰고, 그리고 교육을,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절기를 통하여 시켰습니다. 그들의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저기 그림에 나온 건 장막절 절기를 지키는 모양입니다.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유랑한 것을, 조상들이 고생한 것을 기념하면서 장막절이 오면 저렇게 풀로 집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래서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월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것을 그들이 탈출하게 됐어요.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의 모든 집안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전부 지금 장례 중에 있었습니다. 통곡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 통곡하는 중에 그들은 급히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부풀려서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나무를 볶아 먹고 지져 먹고 기름을 발라서 튀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쓴 나무를 먹었어요. 맛없는 빵을 먹었던 것입니다. 맛이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생사의 문제니까 급히 탈출을 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을 기념해서 자자손손 대대 지금까지 700년 엄청난 3500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교병을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요. 좀 우리도 부풀려서 먹자. 그러니까 유월절이 돌아오기 전에 여인들은 집안 청소를 하면서 누룩은 한 톨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려야 되는 것처럼 누룩을 찾아서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7절 시작.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없는 자라고요? 누룩 없는 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아서 우리는 죄 없는 사람, 누룩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조그만 죄라도 들어오면 얼른 그것을 발견하고 내어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은 누룩, 즉 구습, 육신에 속한 행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습이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옛 행실을 뜻합니다. 옛 행실이 무엇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더러운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음란한 말, 성적 농담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음란 비디오는 물론이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음란물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뭐 오빠 심심해요 이런 게 핸드폰에 올지라도 그거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 거 눌러봐서 전혀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아예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죄악에 대해서 눈을 감아라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한 몸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유신이 15세에 화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이 똑똑하고 무용이 뛰어난지 대표 화랑이 돼서 수백 명의 낭도를 거느리는 그러한 화랑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에게도 인기가 좋았어요. 그가 경주의 가장 유명한 기생이었던 천관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유신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루는 유신을 부르더니 진지하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큰 일을 도모해야 될 사람인데 기생에 빠져 지내는 것 삼가해야 될 일이다. 이 어머니의 꾸짖음을 잘 받아들인 유신은 다시는 기생집에 가지 않겠노라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훈련을 마치고 술 한잔을 하고 그리고 피곤한 몸을 말에 올라타서 집을 향해 가다가 깜빡 졸았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자기 주인이 늘 가던 집으로 행했는데 졸다가 아이고 도련님 어찌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행차하셨습니까? 하는 여인의 목소리에 깨어보니까 천관이라는 기생집 앞에 말이 도착한 것입니다. 상황을 파악한 유신이 말에서 내려서 칼을 뽑아 말의 목을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아깝다고 돈 계산하고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결단이 유신을 삼국 통일의 주역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리지 않으면 죄악의 올무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구습은 무엇입니까? 무의식 중에 죄의 길로 끌고 가는 악한 것을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잘라 주시옵소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같은 여러 가지 죄악을 벗어버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더 나은 기쁨 천국을 바라봄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온갖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 버려야 할 구습을 찾아내고 아낌없이 버리고 성결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무교병같이 순수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옛날 어렸을 때 먹었던 된장찌개가 그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된장찌개 한다 하는 집에를 들어가 보면 옛날 그 맛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그 집에 맛의 문제가 있는지 내 혀가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된장에 잘 풀어지지 않은 된장 덩어리가 발견되면 그게 고기처럼 아주 쫄깃하고요. 그것도 잘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기에 딱 기억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 맛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입맛이 변한 것 같아요. 우리의 입맛을 변하게 한 게 뭘까요? 아지노모도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닐까요? 아래 것들은 아지노모도가 뭔지 모르죠. 예, 조미료를 말하는 거예요. 조미료. 요새는 뭐 MSG라고 그러든가 뭐라고 그러던데 있잖아요. 미원, 미풍 이런 걸로 대변되는 거. 그 다음에 그 라면 수프와 같이 아주 강력한 맛이 우리 입을 버려놓았다. 우리 혀를
버려놓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있지요. 우리가 설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맛이 변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감격적인 눈물도 없고요, 간절한 소원도 없고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시작.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말하죠. 없을 무자, 발효할 교자입니다. 저게 효소라고도 쓰고 교자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 떡병자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말하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였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말해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로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절을 지키되 누룩 없는 떡으로 지키자고 말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한 주간을 온전히 무교병을 먹으며 지킨 것 같이 성도들도 온 삶, 7일이라고 하는 건 온전한 걸 말해요. 온전한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러한 말씀입니다.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부도덕한 행위와 악한 기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죄의 습성을 다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본받아 살자, 그러한 권면입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을 일컫는 것입니다. 순전하다고 하는 헬라어는 에일리크리네이아 그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물건을 태양빛에 비추어 조사해 본 결과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상태를 에일리크리네이아라고 말합니다. 제가 북경에 집회를 닷새 동안 갔다 왔는데요, 이 닭이 있잖아요, 찻잔 이런 것들을 파는데 이게 하나에 차 그릇 하나에 100만 원짜리를 봤어요. 제가 얼마짜리 하나를 사왔느냐 하면 이런 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3,600원짜리를 리어카에서 하나 사왔어요. 그럼 이 100만 원짜리와 20위안 3,600원짜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내가 또 궁금하면 못 참아요. 궁금해요? 500원.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어떤 거는 20위안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밝은 빛을 여기다 비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진품은 이렇게 티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 진품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조명 아래, 성령의 밝은 빛 아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도 티끌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 순전하다는 것은 동기의 순수함을 뜻하고 진실함은 행동의 순수함을 뜻합니다. 동기도 순수하고 행동도 순수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요 무교병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비싼 그릇 좋아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깨끗해야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순수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위대한 사람,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깨끗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으시고 세우시고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결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숙하고 바보스럽게 보일지라도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무교병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찾으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같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님들이요, 삶 속에서 누룩을 내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악한 영향력이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무교병같이 순수한 성도들이 되셔서 거룩한 영향력을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미치며 성결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